민수기 15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 민수기 1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야훼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야훼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야훼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야훼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야훼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야훼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야훼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야훼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야훼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약속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5장을 보기 전에 13장, 14장에 말로써 약속을 저버린 세대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BC와 AD를 가르는 그런 분수령이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한 사람들, 우리가 그 땅을 올라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악평한 지휘관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이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그 아낙 자손 저들의 칼에 쓰러지느니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한 것이죠. 너무나도 성급하고 믿음 없는 말.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보다 저들의 칼이 더 무섭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말 그대로 자기 파괴적이고 자기 예언적인 말 그대로 정말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다 버리시기로 작정합니다.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성경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합니다. 그 지휘관들의 말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쌓았고요. 또한 자기들의 입술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그 말대로 그들의 운명과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이 뒤바뀌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말을 다스리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순간 실수하고 다시 후회하고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다시 또 우리 입의 말이 죄를 범하는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우리가 정말 원죄에서 비롯된 것뿐만 아니라 내가 태어난 내가 나고 자란 그 원 가정이 있잖아요. 그 원 가정에서 뵌 문화와 언어 습관을 바꾸는 것이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힘들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늘 느낍니다. 이것이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과 이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늘 자기를 깨뜨릴 때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가져갈 때 새 사람 된 언어가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민수기에는 이렇게 원망과 불평의 말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의 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 그 거친 광야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이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심을 너희들이 간과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말들 속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고요, 또 영적인 일을 행하는 제사장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늘 앞에 있어야 하고 또 그 약속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보여진 현상만 본 이 10명의 지휘관들, 이 10명의 정탐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무시해 버렸던 것입니다. 몸집 큰 그 안악자손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결론은 결국은 육신적 결론을 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육신적 결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현상에 마음이 그만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 목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 것은 이 가나안 땅은 분명 성경에 약속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곳 거주민, 그 땅에 머물고 있는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 또한 견고한 진과 같았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늘 자신과 또 세상과 또 마귀와의 싸움이 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으면 너무나도 복된 일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는 그 약속을 깨버리려고 하는 방해와 또 두려워할 만한 대상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들 이겨내야만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과 합주를 잊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간격이 멀어졌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약속을 다시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의 제사로 재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5장 1절에서 우리가 16절 읽었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물이 어떻고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왜 이 제사 이야기가 여기에 15장에 갑자기 삽입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15장 앞부분이 이제 대패하고만 호르마 사건을, 호르마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제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그런데 안 돼, 우리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하면서 자신들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산지에 올라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참패입니다. 그곳 이름이 그래서 호르마, 파괴, 멸망이란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들을 가나안으로 끌고는 가야겠는데 이들의 악행을 볼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두 사람,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은 생존한다고 결론을 내셨어요. 그죠? 두 사람은 생존할 것이다라고 결론은 내주셨지만 20세 이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한 자 그 모든 전부는 광야에서 쓰러질 때까지 몇 년을 있어야 됩니까? 40년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거기까지인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자기 인생이 끝납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2세대. 2세대가 희망인 것이죠.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8년 동안, 근 40년 동안 1세대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세대만큼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들처럼 광야에서 또다시 쓰러지지 않게끔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를 통하여 명을 하셨고 제사로 다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고 기록합니다. 즉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앞으로 40년이란 세월을 1세대는 벌을 받는 중이지만 희망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 살게 할 땅을 살아가게 준비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절망 중에라도 하나님 안에서 또다시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희망을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의 줄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제사로서 예배로서 다시 연결을 짓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르마에서 자기들 방법대로 나아갔다가 대패하고 이제 이 민심이 이스라엘이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킬 그런 회복이 필요했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순종을 가르치시고 무엇보다 이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를 가나안에 들여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십니다. 저들의 불안을 다시 없애주시고 다시 공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요 예배인 것입니다.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야훼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야훼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말씀합니다. 여러 제사가 등장을 하죠.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잠깐 살펴보면요, 번제가 있고요, 소제가 있고요, 화목제가 있고요, 속죄제, 속건제, 이 기본적인 5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다 태운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기름을 태우는 그 향을, 향기로운 그 향을 좋아하셔요. 그리고 소제는 곡식 제사죠.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자원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드리는 제사를 화목제라고 합니다. 이 화목제에는 이 제사하는 사람과 제사장이 그 음식을 함께 나눠서 먹는 제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이 화목제에는 또 감사제와 서원제와 낙헌제가 포함이 됩니다. 감사제는 말 그대로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드리겠죠. 그리고 서원제는 내가 뭘 하겠습니다,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작정할 때 서원제를 또 드리는 것이고, 낙헌제는 자유롭게 아무 때나 우리가 기쁨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감사할 때 자유롭게 아무 때나 드리는 제사를 바로 낙헌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4번째 속죄제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부지 중에 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고요. 속건제는 성물이나 기타 어떤 물건들을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는 의미로 배상할 때는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죠. 그래서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를 속건제라고 합니다. 이런 5 제사 중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3절 이하의 그런 제사의 종류와 어떻게 드린가를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방법에는 또 3가지가 있죠. 요제와 거제와 전제가 있습니다.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고, 거제는 들어 올려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전제는 포도주와 같은, 그러니까 포도주를 대표적으로 말하죠. 포도주를 확 끼얹어서 마치 피를 상징하는 그 피가 뿌려지는 느낌으로 붓는 그런 제사를 전제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각 제물과 방법을 상세하게 열거해주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레위기의 제사법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이 민수기에서는 그들이 들어갈 땅에서 얻을 곡식 또는 어떤 소출되는 물건, 즉 밀가루, 기름, 포도주, 이것을 더 더하여서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갈 땅이 그만큼 이러한 소출들이 풍성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이러이러하게 제사를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을 여기서 볼 부분은 이 모든 제사는 자국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들어가면 누구를 만나죠? 이방 땅에 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자국인뿐만 아니라 타국인도 똑같이 이 제사를 그 법대로 하라라고 지시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수송아니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야훼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야훼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자, 즉 모두에게 같은 율례이고 이것은 영원한 율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혈통이나 민족을 초월하여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야훼를 향한 그 순종의 믿음이 어떠하냐, 이것으로 이제 판가름 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구약이나 오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신약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과 히브리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다시 끌어와서 그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가나안에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회상시키면서 우리가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지,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깨닫기를 원하셔서 이 광야 사건을 다시 이 신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을 끝까지 견고히 잡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또 순종하지 못해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에게나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오늘 이 제사는 즉 하나님 앞에 순종을 말씀합니다. 제사는 곧 순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완고한 말, 완고한 마음을 버리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들어가는데 이 제물이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죽어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종, 우리가 늘 순종하십시오, 순종합시다 라고 하지만 정말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며 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이 순종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그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내가 굴복해야, 그죠? 환경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굴복해야 축복이 상실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말로도 예배로도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불신을 없애주기 위해서 오늘 제사로 다시 언약을 맺고 다시 한번 순종을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완고하면 축복을 상실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택한 자답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오늘 하루, 또 오늘이 모여서 미래가 되지 않습니까? 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이 하루하루를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